8장 4절부터 14절까지 8장 4절부터 14절까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의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예. 그러나 육신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에 받아요? 육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육신의 영향을 받아요. 육신의 영향을. 육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그런 어떤 육정적인 거, 육신의 그런 정욕적인 거, 육신의 안목의 정욕 같은 거, 이생의 자랑, 이런 걸 다 육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육신. 저 육신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이 정욕을 따라서 가게 하는, 육신을 따라가게 하는 이런 삶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여기는 무슨 영이 있어요? 여기는 악령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영, 악령, 마귀의 영. 이 악령들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냐면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드는, 육신을 따라서. 우리 자꾸 육신을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해요? 영을 따라 살게 한다네. 영을 따라 살게. 영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 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은 자들. 못 받았어. 하나님의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여전히 그들은 마귀의 영, 악령에 잡혀서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을 계속, 이 세상 사람은 다 뭘 따라 살고 있어요? 영을 따라 살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고 있어요? 반주자네. 육신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보니까 거기 나오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7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5절에 나오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원수. 그들이 무슨 하나님과 무슨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슨 뭐 도전을 하고 막 실질적으로 대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나? 근데 하나님은 그를 원수로 봐요. 왜 그러냐?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자 악령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령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어떻게 본다? 하나님의 원수로 봐요. 원수. 하나님은 원수로 분류합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게 무슨 원수 짓을 했습니까? 네가 모든 것들이 뭐요? 네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지 그 배후에는 뭐요? 악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낼 때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옥으로 보낼 때도 어떻게 했어요? 사단과 마귀와 그 부하들을 예비한 그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예?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너가 육신을 따라 살았다. 육신을 따라 사는 건 곧 뭐예요? 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육신의 영, 마귀의 영은 음란의 영, 더러운 영. 예? 그 다 영이 들린 겁니다. 그들도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야? 지옥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를 따라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무슨 원수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요? 이들은 굴복하지를 않아. 하나님의 법에 이들은 절대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굴복하지 않아. 마치 이거는 악령이 마귀가 하나님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것처럼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해요? 굴복해야 안 해요?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굴복을 어떻게 해요?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 뭐요? 할 수도 없어. 굴복할 수도 없어. 예.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해. 그래도 그 정도가 아니라 할 수도 없어. 굴복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법.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이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은 산상수훈에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절대 굴복을 한다 안 한다? 하지는 않아요. 절대 굴복을.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하고 싶어도 안 돼. 안 돼. 그냥 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굴복이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오늘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진리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하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굴복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에 이 사람들이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느냐? 너가 구원 받았느냐? 너가 구원을 못 받았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당신은 굴복이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굴복이 되느냐? 이거 안 됩니다. 이건 목사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굴복이. 이건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이거 굴복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알아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배웠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굴복이 안 돼요. 절대 굴복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굴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에 굴복이 안 돼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 안 됩니다. 왜 부인해요? 너를 자기를 버려라.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라. 겸손하라. 순종하라. 이게 안 됩니다. 아는데 안 돼.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에 지금 이게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12절 보세요. 13절,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공존해요. 언제까지 공존하냐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안에 뭐야? 하나님의 영과 이 육신이 함께 공존합니다. 저 세상 사람은 이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 영의 세계를 압니다. 영의 세계를 알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막 이런 게 나와요. 거기 나오세요.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이런 육신의 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자꾸 육신에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의 일을 따라서 우리는 망하게 돼 있다. 반드시 넌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살려줬어요? 우리의 영을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걸 영으로 뭐예요? 누르는 거예요. 육신을 어떻게? 우리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이거 뭐 완전히 뭐 완벽하게 그가 뭐 이런 게 싹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여전히 왜냐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적 그런 생리작용이며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는 뭐예요? 육체가 있고 또 그러한 과거의 그런 쓴뿌리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사람도 지금 뭐예요? 이 사람 속에 육신적인 것이 일어나기도 하고 영적인 일이 이것이 뭐야? 항상 공존해. 이게 공존한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으로서 완전히 영의 세계로 이 사람이 더 뭐요? 한 8:2. 이렇게 비율이 점점 이 성령의 사람으로 갈수록 이제는 처음에는 막 5:5였다가 막 6:4 점점 성령의 그런 영으로 따라가는 그것도 이거 이골이 나는 거거든요. 마치 술을 먹으면 자꾸 이골이 나잖아요. 술 먹으면 권사님도 뭐예요? 자꾸 그 수면제를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처음에는 먹으니까 막 골치 아프고 조금만 먹어도 막 잠이 쏟아지고 머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걸 몇 알 먹어도 끄떡 안 나. 왜 그래요? 이골이 난 거예요. 이골이 났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살수록 이골이 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그게 그 뜻이에요. 자꾸 이 영을 따라간 사람은 더 받아요. 더 영적인 것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러나 영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육신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육신을 따라가면 그나마 있는 그것까지도 다
없어져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소멸.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던 거예요. 너가 있는 것마저 빼앗기려라는 거예요. 그거 남아있는 그거 마지막 하나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영원히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뭐 영원한 구원.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더욱 영으로 나가질 않으면 성령은 소멸돼요. 예.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던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생명록에 너희의 이름이 흐려진다, 지워진다, 막 그런 표현을 썼죠. 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영으로 딱 거듭나는 순간 뭐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주민등록거기에 이렇게 호족 초본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 몇 월 며칠 뭐 송기쁨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성령으로 나면 하늘나라에 이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러나 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점점 어떻게 해요? 이 영의 것이 소멸되면서 그는 막 이름이 흐려지고 나중에 지워져 버려요. 삭제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먹었다 막 그러잖아요.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와서 심판하겠다 막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울은 막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사람들조차, 성령으로 난 사람들조차도 자기 안에 이 영으로 쫓아 사는, 영을 따라 사는 삶과 육신의 이 삶이 공존하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공존이 그냥 육의 일인지 이게 영의 일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느끼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를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이런 말씀 또한 다 어떻게 하냐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자꾸 굴복이 안 된다니까. 굴복이.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굴복이 안 돼요. 말씀은 듣긴 듣지만 굴복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예요? 굴복이 된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들어오면 칼이 팍 들어오면서 거기서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거기서 팍 굴복이 되잖아요. 그 굴복이 된 게 이제 야곱이 약복강에서 굴복이 되니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요?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는 거야.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히 또 무조건 영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것을 갖고 있어요. 그거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나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저 세상 사람들은 또 성령으로 나지를 못한 사람들은 육신에게 져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항상 지니까. 항상 져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가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한 다음에 그가 그날 밤에 가서 일기에 쓴 게 뭐라냐. 나는 목사요, 선교사요, 신학 교수였지만 이전까지 모든 말씀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자기는 졌다. 항상
졌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항상 대부분 이겼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굴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 하나님 말씀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뭐 목사건 뭐건 오래 신앙생활 해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안 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예요? 굴복이 되기 시작해.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게을르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뭐 해야 되냐? 육신에게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위를,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를 알면 그건 거듭난 거예요. 예?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영이 살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감지할 뿐이지. 그러나 성령으로 낳은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왜냐? 바로 이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검합해서 혼과 영이 갈라져 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을 가르며 관절과 골수를 또 가르며, 가른다는 거, 쪼갠다는 것에 우리가 막 무슨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뭐 팍팍 뭐 그냥 막 쑤셔댄다 그런 개념으로 자꾸 착각하고 있는데 이게 가른다는 개념이에요. 가른다는. 영과 혼, 이거는 붙어 있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은. 예? 그래서 영혼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떠났다. 뭐 영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보통 이게 그래서 영인지 혼인지 분간이 안 가요. 이것이 아주 마치 이거는 관절과 골수, 관절과 이 골수는 뭐예요? 이건 붙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안에 이 골수가 있는데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관절과 골수를 이렇게 갈라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싹 갈라내는 것처럼 이 성령의 말씀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영과 혼이 이렇게 갈라져 분리가 돼요. 분리. 그래서 자기 영의 세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을 지금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영을 감지한다니까. 자기의 영을 감지하기 시작해.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놀라는, 뭔가 내가 구원받아. 그게 뭐냐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빛이 들어왔다. 생명이 들어왔다. 막 그러는 거예요. 뭔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나?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난. 그 사람의 영이.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을 살려서 그리스도의 영과 이렇게 연합이 돼 버렸다고. 연합. 그래서 예수결서에 거기 나오잖아요. 이게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뭐 맑은 물로 씻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깨끗이 할 것이고 너희의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 영을 새롭게 한다. 예? 그리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 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 영을 새롭게 한다. 너희 영을 살려서 살려서 그 다음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래서 이 영을, 우리의 영을, 죽은 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이 한 다음에 살려놓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예. 예술가가 그 변화를 느끼듯이 루터가 그 변화를 느끼시지. 이거는 무슨 점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착각하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이것을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총.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은 조금씩 이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쑥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급진적으로 이거는 어느 순간에
임하게 됩니다. 이건 루터도 마찬가지고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것만큼은 급진적인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화. 급진적으로 성화. 그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사람이 뭐예요? 이제는 거룩함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싶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막 그 찬양을 보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감격이 나고, 십자가가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답답하고, 그냥 그런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십자가가 막 생생하게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거기서 이들은 뭘 발견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성화되고 이렇게 변화된 게 뭐예요? 내가 의로워서 된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된 겁니다. 내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과의 싸움이 시작되냐면 영과 육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영으로서 육신의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능력이 없어요. 왜?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다 알아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이 말을 알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계속 이런 짓 하다가는 망할 거야. 이거는 풀못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죽을 거야. 알아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지금 뭐가 안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여기까지는 되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영을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왜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줄 알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뭔가를 제가 들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참으로 그렇구나. 자기의 삶에게 도입이 되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이론이 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또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대단히 유용한 말씀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있고, 그죠? 이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아직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혈기도 나오고, 어떤 때 막 욕심도 부리고, 어떤 때 막 다툼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계속 가면 망하게,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육신의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 성령으로, 영으로 육신의 것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 했듯이 우리들은 잘 봐요. 안주환님도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그랬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분리가 됐어요.
지금 자기가 이 세 가지가 지금 분리가 됐나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분리가 된 사람들은 이게 구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안 된 사람이 이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 영은 거의 죽어 있고. 예.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육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또 혼적인 지정의 또 감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영감이라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감각. 영적 감각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안에서 느껴요. 자, 육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자, 어떤 그 돈을 받다. 자, 이렇게 돈이 있어. 예? 어떤 사람은 여자라도 좋고, 뭐 어떤, 세상적인 재물, 돈을 봤을 때, 자, 이 돈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이 돈을 내가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죠. 아무도 안 보이니까. 왜? 훔칠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어떤 속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가져가잖아요. 거짓말 해서라도. 자, 이것에 대해서 육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또 그런 내가 그걸 훔친다는 개념보다 그건 육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는 또 뭐냐면 내가 좀 잠시 빌리자. 예? 이런 쪽으로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마치 그 도둑놈이 남의 집 가서 그 도둑질하고서 너 왜 도둑질 했냐 했더니 지금 내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갖고 병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훔칠 수밖에 없다. 자, 이거는 육적인 거요, 혼적인 거요? 혼적인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 지 아들에 대한, 지 자식에 대한 감정 속에서 이 행위를 변호하고 있잖아요. 변명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영적인 게 뭐냐? 이 돈을 볼 때 영적으로 돌이키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돈을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 봅니다. 탁. 알겠어요? 마귀의 이런 시험과 유혹으로 이것을 자,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바로 그 영의 세계를 이 사람은 그렇게 감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고 있구나. 날 유혹하고 있구나. 시험하고 있구나. 바로 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이 앞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대부분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대부분. 100이면 100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유,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또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아벌,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아벌,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하도 지독한 누구요? 뭐죠? 고리대금업자. 아주 그 일수놀이를 아주 고리대금 해갖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 할머니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꿔갖고 고리대금 받아갖고 막 그렇게 챙기는 그것을 주인공이 보고서 어떻게 해요? 저 할머니가 죽여서 저
저 돈을 빼앗아 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놔두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하고서 그 할머니를 죽여버립니다. 그죠? 그게 자기는 죄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 거예요. 자, 저 할머니를 죽여서 돈을 찾아갖고 저 가난한 사람에게, 저 할머니에게 착취당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자.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까? 혼적인 얘기입니까? 육적인 얘기입니까? 혼적인 거예요. 이게 혼적인. 그래서 정말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저 사람을, 저 아주 잔인한 저 고리대가 업자를 죽인다고 해도 자기는 아무런 그것이 정인 줄 알고 의로운 건 줄 알고 했는데, 죽이고 나서 죄책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책에. 뭐에 걸린 거예요? 영의 문제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지금 영의 세계를 지금 모르고 지금 막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하면 최대한 조금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어떻게 막 지금 사람을 죽여서라도 막 어떤 여자는 남편을 2명이나 양잿물 그 제초제로 그냥 농약 먹여갖고 죽이고 지 딸까지 시어머니 막 죽이면서 막 보험금 타먹고 이게 지금 이런 짓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영의 세계를 모르고, 제일 무서운 세계가 이 영의 세계니까. 이거에 걸리면, 이 영적인 것에 걸려버리면 사람이 거기서 이상한 짓들이 일어납니다. 먹어도 맛이 없고, 돈을 그렇게 해도 기분이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놀러 가는데도 즐거움이 없고,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영적인 거에 걸리면서 돈을 갖고 온 세상 재미를 찾아도 거기엔 행복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사람이 뭐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냥 몸만 살아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죽음. 그래서 형사가 와서 자기를 잡아갔더니 그 여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빨리 와줘서 고맙다고. 고맙다는. 더 이상 내가 이 죄를 이제 짓지 못하게 나를 멈출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이 말은 뭐야? 자기 스스로는 멈출 수 있었다 없었다? 못 멈춰. 지 딸에게까지 그러던 거야. 지 딸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야. 멈출 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제주지검장이 몇 개월 전에 밤에 이상한 짓, 여학생들 떠나다니면서 이상한 짓, 그 사람 스스로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이 양잿물 이 여자, 이 제주지검장의 얘기만이 아니라 육신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이든 또 어떤 사람은 정욕이든, 잘 봐요. 완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어떤 물질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어떻게 되냐? 영으로 돌이킨다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방법에게 영으로 돌이킬 줄 알아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으로 돌이킨다고. 영으로. 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영으로 돌이킨다고. 영으로.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영으로 돌이켜요. 그 순간을. 영으로 돌이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탐심이 없어져 버려요. 영으로 돌이키는 순간에 그런 음란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돈의 욕심,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영으로 돌이키는 순간에. 그러나 우리들이 육으로 돌이킨다든지 혼으로 돌이킨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적당한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서 끄집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여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양잿물 펴갖고 남편 죽였던 그 여자한테 한번 물어봐. 왜 남편 죽였어요? 한번 솔직하게 해봐. 할 얘기 있어요.
나도 좀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이상한 짓 하고 말도 안 듣고 날 무시하고 막 그래서 정말 어떤 죽이고 싶었다. 그래서 저도 죽이려고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그냥 조금 해보는 건데 호기심에서 조금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그런 일을 하고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밧세바와 내가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다윗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절대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봤는데 지붕 옥상 위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봤는데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머리가 좀 지끈지끈거려서 그 옥상에서 좀 실경 왔다 갔다 봤는데 여자가 보인 거예요. 바로 거기서 다윗이 뭐로 돌이켰어야 됐어요? 영으로 돌이켜야 됐다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다윗은 거기서 뭐로 돌이켰어요? 육으로 돌이킨 거예요. 육과 혼으로 돌이킨 거예요. 왜냐? 육으로 가면 뭐예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육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서는 또 어떻게 해요? 혼으로 가는 게 뭐야?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데리고 오라 갖고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혼으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래도 이 나라 왕인데, 이 정도쯤이야 할 수도 있지. 이게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뭐예요? 변명, 구실 이런 걸 생각한다고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이런 변명과 구실을 다 갖고 있으면서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변명과 구실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혼에서. 그래서 육과 혼, 그래서 이 육으로 하는 사람보다 이 혼으로 하는 사람이 아주 더 지능범이고, 아주 더 사악합니다. 아주 더 이들은 가증해요. 더 이들이 아주 더 지능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남편을 우리아 장군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죽이면서 그렇게 그까지 간다니까요. 바로 이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여기서 진 거예요. 진 거. 육신에게 져버린 거예요. 내 안에 육신에게 져버린 거예요. 빨리 우리는 뭐로 하냐면 자꾸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영으로 사는 법을 모르고 있어요. 영으로. 영으로 사는 법을. 자, 어떤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돈 얘기했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봐요. 난 그 사람만 보면 아주 미워. 괜히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쵸? 반주님, 괜히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거. 이 사람, 저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가끔 생각만 해도 그냥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 괜히 싫은 거. 주지도 않고 미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괜히.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 뭐예요? 내 마음속에 확 일어났어요. 괜히 싫은 게 일어나는 거야. 그럼, 육의 영이요. 괜히 싫은 게, 육이요. 괜히 싫어. 육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나쁜 짓을 했어. 악한 짓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싫어. 그럼, 어디요? 혼의 작용이요.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뭐예요? 영으로 돌이킬 때, 영으로 돌이킨가 또 지금 나옵니다. 지금 영으로 돌이킨다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영으로. 순간순간. 제가 요새, 그게 있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조금 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어제 또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주님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 이렇게. 주님에게. 서운했어요, 사실은.
서운한 마음이 좀 들더라. 예. 근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안 될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잘 안 되고 자꾸만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자, 이거는 영입니까? 육입니까? 혼입니까? 혼이에요. 인간적인 그런 감정. 바로 그때 저는 우리에게 자꾸 주님에게 이렇게 서운하고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나는 그때 기도를 해요. 왜? 영으로 돌이켜야 되니까. 여러분들 영으로 돌이키면 또 나옵니다, 지금. 아까 영으로 돌이킨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 그죠? 또 지금 영으로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또 들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서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는 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나를 안 믿느냐는 거야. 네가 지금 보이는 현상 갖고서 네가 왜 그런 거 갖고서 내게 이렇게 서운해하냐는 거야. 넌 믿음이 없다는 거야. 기다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하러 올라가갖고 어떻게 비가 내리게 하려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한 번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두 번 그래서 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세 번째 또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게하시를 보내갖고 가뭄이니까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이 없잖아요. 구름 좀 징조가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네 번째, 다섯 번, 여섯 번, 마지막 뭐예요? 7번을 똑같이 또 기도하고서 보냈더니 그때서야 뭐예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올라오나이다. 아멘? 예, 중요한 얘기예요. 너가 그냥 몇 번 하고서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너보다 위대한 엘리야도 7번 똑같은 기도를 7번이나 간절히 했는데 그때서 응답이 왔는데 너는 지금 몇 번 했다고 너가 그렇게 낙심하느냐? 왜 서운해하느냐? 그 뭐예요? 너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바로 너가 이러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나는 너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믿음이 약하다는 거. 뭐예요? 너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뭐야, 이게 또한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믿지 못했고. 지금 저는 이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이 지금 뭔가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런 사건이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 안 속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는 것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음란하고 자기 정욕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는요, 그만 그런 음란한 마음이 들고 자꾸 정욕적인 것이 들고.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 돌이켜야 돼. 이런 것들의말로 정말 영으로 돌이켜야 돼. 예? 육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 정도는 다 인간이니까, 남자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젊은 사람이니까 다 이해해야 돼. 이건 혼이요. 바로 이 순간에 영으로 돌이킬 줄 알아야 돼. 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으로 돌이키는 게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제일 잘 가는 곳이 어디냐면, 영으로 어떻게 돌이켜요? 십자가 쪽으로 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광야에서 그 독사의 독을 물린
독사에게 물린 독이 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매달린 십자가를 바라봤잖아요. 그때 독이 해독이 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정욕도 이거 무서운 독이에요. 음란의 독. 막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돈독이 올랐다. 술독이다. 막 알코올 중독. 그죠? 성중독. 돈독. 막 다 세상에 이 마귀가 갖다 와주는 건 다 독이에요. 독. 이걸 해독시키는 거. 내 마음속에 막 우러나고 있다는 건 뭐야?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해야 돼.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싹 없어. 마치 마음 그 독에 물린 이 독사에게 물려서 독이 퍼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그 나무에 달린 그 노뱀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그것이 싹 풀려나듯이 우리는 십자가에 발렸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 앞에서 다 눈 녹도 사라져버려요. 그게 바로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영. 한번 해보세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니, 할 수 없느니 변명할 게 없어요. 서운할 것도 없고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변명이나 구실이나 어떤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돌이키라 거기서 로마서 8장은 영의 그것을 말하는 건데 자 거기 보세요. 10절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영이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갈 때 그 영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내 안에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영으로. 자꾸 자기를 그런 영으로. 근데 이 영으로 돌이키게 되면 이게 한두 번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것도 재미가 생겨요.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참 신기한 능력이거든. 진짜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건너. 자꾸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시험과 유혹과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더욱 영의 사람이 돼버려요. 더욱.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것을 성경에 이걸 거룩화,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나중에는요, 무슨 유혹, 시험 그런 게 거의 없어. 거의 이렇게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 거의. 진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더 나가게 됩니다. 그 희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아주 정확합니다. 톡톡 주님의 은혜 속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도 달라져요. 막. 나는 요새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만 조금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조금만 더
열어가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어달라고. 그럼 어느새 뭐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면, 요새 내가 이렇게 보면, 아니, 나는 대부분 시간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식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요. 어머니가 뭐 편찮을 때 또 병원을 안 가는 것도 아니요. 뭐 다 하긴 다 하는데 나는 뭐요?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머리만 숙여도 나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얘기를 하고 있어. 내 영이.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막 소리내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거의 그냥 영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영이? 영의 기도를 한다. 영이 움직여. 점점 영적인 세계가 더욱 뚜렷해지고 뭐요? 영적인 세계가 더 분별하게 돼요. 분명하다고. 더 강화돼요. 요새 무슨 젊은 목사들 젊은 애들 목사도 아니고 이상한 선교사님 무슨 애들이 나왔고 바울의 고민이 눈에 가시가 있는데 눈에 가시가 그게 뭐냐? 그 육신의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그건 바보. 얘네들은 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런 것에 이제는 거의 그런 것에 잡혀 있질 않아요. 오히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동영상 뜨면 오히려 그 지저분하고 아주 추하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은총을 받은 바울이 그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하는 말을 나는 듣고서는 네가 무슨 설교를 하고 네가 무슨 다니엘 김이래나 보면 정말 난 너무 우스워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거룩함으로 가요.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선교사가 됐으니까 내가 이겨야 돼 이런 것도 없다니까요. 영으로 들어오면 그냥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려. 육의 생각이. 아까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런 세상의 음란의 돈독 육신의 독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눈독도 사라지는데 이 십자가가 이 사람의 충만한 이 바울에게 우리가 죽음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세상도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영의 사람들의 표현이거든요. 이 세계들을 알지를 못해 이것들이 지금. 이 세계. 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충만한 세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기껏 혼적인 것 지식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나는 다 넘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너도 얼마 안 남았구나. 너도 얼마 안 남았구나. 너도 조용히 사라지겠구나.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영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살지 않으면 우리들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의 세계에 지금 영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영의 세계를.
이 영의 세계에 들어오면 내가 유익하던, 세상에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긴다고요. 그 사람들은 내가 진짜 한번 멋지게 한번 글을 써야지, 그럴듯한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배설물로 보여요. 사실은 배설물, 아주 추하고 더럽게 보인다고요. 그들이,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던 뭐예요? 학벌, 이생의 자랑, 자기의 자랑, 학문, 가문, 출세했던 모든 것들, 이것들 뭐예요? 다 배설물로 보여요. 사실은. 무슨 세계에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해요? 굴복이 돼요? 안 돼요? 굴복이 안 돼. 알아도 넌 굴복 안 돼. 육신의 정욕을 이제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러죠. 요한일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에 굴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안 돼. 이 굴복이 안 된다니까. 영으로 돌이킬 때만, 우리들이 자꾸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이 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에 난 그 사람만 생각해도 아주 그냥 싫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갑니다. 영으로 돌이키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했죠? 이 십자가 속에서 이거 누굴 왜 죽은 거예요? 너 죄, 네 죄, 지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졌는데 네가 용서 못할 죄 사람이 있어? 할 말이 없나? 네가 용서 못할 죄가 있냐? 네 주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떤 변명이나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왜냐? 이 거룩하신 주님이 뭐야?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이 은총을, 이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용서 못할 죄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도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미움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그건. 이런 것으로는 절대 이 육적인 마음, 혼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돼야 안 돼요. 굴복이 돼야 안 돼요. 굴복할 수 없어요. 절대. 굴복이 안 되면 우린 멸망당하는 거, 망하는 거,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갖고서 꼭 여러분들은 정욕적인 거, 돈, 뭐 이런 것만 여러분 육신이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이런 현저함이 딱 나오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마지막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19절에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육신의 일,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영을 따라 사는 삶,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뭔가 봐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뭐요? 음행. 음행은 틀림없이 뭐요? 육체의 일이에요. 그죠? 육신의 일이에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또 뭐요? 원수를 맺는 거. 이것도 뭐요? 육신의 일이에요. 이것도. 그다음 또 뭐요? 분쟁하는 거. 자꾸만 이렇게 분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분내는 거, 이것도 육신의 일이에요.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하는 것도, 돈 투기, 이거 투기, 또 이렇게 질투하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육신의 방탕한 거,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일을 하는 자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할 것이요. 못 받아요. 우리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 꼭 무슨 육신의 음란함과 정욕과 이런 것만 생각한다. 시기와 투기와 미움과 분쟁과 원수를 맺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 없다고 그래요. 왜? 육신에게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에게 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그랬잖아요. 반드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이런 육신적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이겨야 돼요.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서 이긴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자꾸 영으로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뭐요? 영으로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물을 보고 누구를 만나건 어떤 일을 만나건 영으로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영으로. 영으로. 이 일은 정말 내가 하기가 싫은 일이야. 오늘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일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싫으면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거부 반응. 자, 이것은 지금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꾸 싫어. 지금 육신으로 혼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기꺼이 영으로 가면 기꺼이 그것을 품을 수 있어요. 기꺼이 품을.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아주 우리 삶 속에서 대단히 아주 중요한 것이고, 대단히 아주 여러의 종류 갈래로 나눠져.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하루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영으로의 모습이. 그래서 이 영으로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까 로마서 8장 다시 보여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요. 내 안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그 새벽 시간, 아침에 어떤 아주 차가운 그 시간들을 우리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늦게까지 이렇게 제가 책을 쓰고 막 공부하고 하는 그 새벽 시간들이 상당히 어떤 때는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가오면 아주 포근하게 평안합니다. 어떤 분위기, 여러분 어떤 싫은 분위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 싫어하는 분위기, 그거를 여러분이 영으로 자꾸 돌이키세요. 영으로 돌이키면 그게 싹 생명과 평안으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자다가도 또 누워서 생각하다가도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했던 거 생각하면 막 괴롭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영으로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한 조롱과 십자가를 지며 묵묵히 참았는데 나도 그것을 기꺼이 참을 수 있다는 그것에 여러분 희열이 납니다. 막 무시당하면서도 기뻐하는 거. 네? 놀랍습니다. 이 영의 생각, 영으로 돌이키는 이러한 일들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다양하게 생명과 평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들을 사실은
성령으로 나질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 아니고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냥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지금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영으로 돌이킨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단히 중요해요.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영으로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영으로. 자꾸 영으로.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째는 뭐요? 기도함으로. 셋째는 뭐요? 십자가요. 근데 이 십자가 안에서 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 여기서 다, 이 십자가 앞에서의, 이건 정말 참 신기한 겁니다. 신비스럽고. 이 십자가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 묵상하게, 이게 바로 영으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순간순간.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그 성령은 십자가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십자가.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에요. 여기 다 있습니다. 영으로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을 우리들이 자꾸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또 그분께 기도, 또 결국은 십자가 속에서 우리들은 말을 하고 행동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그때. 거기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요. 13절, 12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영으로서 자꾸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야. 영의. 자꾸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영, 마귀에게 인도를 받아요. 마귀의 일을. 그러나 자꾸만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성령이, 그래서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자꾸 우리가 영을 따라서 이렇게 돌이키고 영을 따라서 살게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뭐로?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풍성해져. 그러나 우리가 영을 따라 사지 않고 자꾸만 자기 마음과 감정과 그런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마귀의 영, 이쪽엔 마귀의 영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여 영으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야? 육으로 할 것이냐? 영으로 돌이킬 거냐?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켜서 성령의 증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